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입니다. 한 1년 전에 시편 119편 일부를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9살 때 이 시편 119편을 다 암송했다고 그러죠. 들으신 기억이 납니까? 예,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시편 119편을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 암송하는데 한 20여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혹시 감동이 되면은 나도 한번 시편 119편 전체를 암송해 봐야겠다 그렇게 도전 받으신 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도 한번 암송해 봐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176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이제 8절씩 한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8절마다 그러니까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있고 이렇게 8절마다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절과 8절 그렇게 한 단락이 되죠. 그리고 시적인 그런 용어로 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스탠자라고 하는데 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분은 아마 천재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첫 단락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매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영어로 하면 1절도 A로 시작되고 2절도 A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B로 시작되고 10절도 B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57절부터 64절까지니까 8번째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8절도 히브리 알파벳 8번째 글자인 이제 헤트라고 하는데 헤트로 시작되고 9절도 헤트로 시작되고 10절도 헤트로 시작되고 57절 헤트, 58, 59, 60, 64절까지 다 헤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로 6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6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줄은 이 사탄이 놓은 그 죄의 이 올가미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올가미 줄이 자신에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성경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이 8개 절로 된 이 본 단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6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하는 데에도 이 중요한 그 순서가 있겠죠. 또 평생 동안 이 70년 또 80년 인생, 요즘에는 뭐 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100년 일생을 이 사는 데에도 분명한 그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옛날에 그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할아버지하고 그 한 집에서 그 제 형제가 이제 5형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해서 8식구가 그 한 집에서 그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전기밥솥도 없었죠. 뭐 세탁기는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이 부엌에 나무로 떼서 밥하고, 또 빨래는 이제 어머니께서 특히 겨울에 그 얼지 않은 그 냇가에 가면 이제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은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인데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제 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나절 동안 어머니가 이제 빨래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겨울에 널면은 그게 얼어서 딱딱한 나무 판자처럼 돼 갖고 거들 때는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냈고, 또 요즘에는 뭐 밥은 전기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그다음에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그런데도 뭐 늘 이제 바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일독하는데 매일 하루에 15분 투자하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놓지 않으면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뭐 출근하기 바쁘고 이제 그런 일상이 치여서 흘러 떠내려가기가 십상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그나마 그 여유롭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성경 본문을 펴놓지 않으면은 요즘 세대들은 눈 뜨자마자 이 핸드폰을 딱 잡는 게 거의 그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복되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매년 초에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일독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속하게 하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제 성경 읽기표 진도표를 따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1년에 일독할 것인지, 아니면은 1년에 신약만 일독하고 구약은 2년에 일독할 것인지.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은 그 신약을 1년에 한 번, 구약은 2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아마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하루에 읽으면은 이제 그 진도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겠다고 생각하면은
생각했으면은 이 당장 오늘 당장 그렇게 이미 지나간 그런 진도표는 그냥 남겨두고 오늘부터 정해진 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그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도 오늘 당장 하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갸륵한 생각일 수가 있지만은 비록 지금 이 물심양면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정령 기쁨으로 반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뭐 좀 더 교회에 다녀보고 또 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은 너가 준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오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에 있어서 특히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런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에다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 오늘 이 지금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 예화를 드려서 어떤 분은 좀 썰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김포공항 그 앞에 어떤 가게에 내일은 무조건 반값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카드를 보고 이제 그 잠도 이제 설치고 아침에 가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내일은 반값. 그래서 주인한테 따지니까 이 플랜카드를 보라고 내일은 반값, 오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일 반값이라 했으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내일 가보면 또 내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미룰 때 얼마나 난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6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이 비몽사몽간에 이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문득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런 축복들이 이거는 내가 다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7절 시작절에다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깃이라는 말은 이 몫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이 몫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기 전에 이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시편 4장 8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미암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다음으로 이 내일로 이 미루지 말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은 이 밤중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은 이 전심으로 지키라입니다. 58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심장을 그 초음파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 사진 같은데 보면 이 심장이 그 빨간 이 복숭아처럼 생겼죠. 그런 이 빨간 복숭아처럼 생긴 그 심장 이 전체로 이 반쪽이 아닌 이 전체 하트로 여기 전심으로라는 그 영어를 보면 whole heart 이 반쪽이 아닌 이 전체 whole heart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나 또 다윗이 쓴 그 시편에 보면은 그는 특히 다윗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부귀영화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그 인생의 이 후반부에는 이제 오히려 타협을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면들을 보게 되고 끝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 반쪽만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런 무심한 그런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했는데도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 선지자 그 사무엘에게 나를 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는데도 이 사울은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달라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 구걸을 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상 이 15장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처럼 이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썩어 빠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또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또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그런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러한 이 전심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트를 곱게 만들어서 날리면은 엄청 가슴이 뭉클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또 스타 연예인에게 그런 하트를 날릴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이 하트 한번 날려보는 것은, 하트 한번 날려본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손을 이렇게 곱게 만들어서 하트를 한번 드려보시죠. 지금 한번 드려보세요. 저한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제 인생을, 또 제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부족한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이 합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이 친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임이 엄청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또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외국 생활이라든가 또 며칠간을 외국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보면은 특히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동양 사람이 많을 건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행하는 그런 동양 사람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여행하다가도 이 동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만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뭐 그동안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는데 이 동양 사람만 봐도 반가운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 어떤 분이 여기 어깨에다가, 여자분인데 어깨에다가 태극 마크를 딱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 내가 말을 걸면은 자유롭게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대화를 이제 안 건네 볼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소련 치하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서로 이제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각자가 이 다른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어도 전혀 안 통하는데도 그냥 뭐 손짓발짓 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하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언어라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전혀 다른 언어의 성경책도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서로의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펴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안 통해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은 전혀 안 통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벌써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님, 이 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그 약속받은 그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는, 영원토록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느 외국을 방문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분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침례를 받고 이 떡과 잔에 참 신실하게 참여했던 그런 형제 자매입니다. 그 확인을 이렇게 보내면은 어느 세계 우리 그 모임을 가더라도 그쪽에서 이 따뜻하게 맞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숙식까지 다 아주 성심껏 제공 받게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스웨덴에 갔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유럽 쪽은 대체로 그 지금 이제 믿음의 그 사양길이기 때문에 스웨덴에 가보니까 우리와 같은 그 모임이 4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 찾아갔는데 그냥 뭐 그 처음 보는 이런 동양 사람일지라도 그 방에 거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사람이 가면은 방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뭐 한 방에다 다 이렇게 묵을 수가 있지만 거기는 이제 침대 개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침대에서 이제 자유롭게 묵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먹을 거 이렇게 잔뜩 이렇게 넣어놓고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친구하고 직장 갈 때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눈이 이제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 대하는 그런 그 사람인데도 이렇게 믿어주고 모든 것을 맘대로 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가. 그 친구가 너무나 이제 그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한 1, 2년 전에도 보면은 그 처음 보는 일본 형제님 3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가 여기 수원중부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밤이 이제 너무 10시쯤 이제 늦어서 뭐 어디 숙소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사정을 알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그러니까 묵어 3분이 오셨으니까 일본 분이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세 분이 오셨으니까 그 3분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방은 안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방을 내어드리니까 그 형제님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그날 밤늦도록 주님 안에 처음 보는 그런 형제님이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은 다른 어떤 그런 교단보다도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맺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친구라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전의 성경에는 나는 주의 법들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동무라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뜻과 목적을 같이 하는 이 동지들이죠. 근데 그 동지들이라든가 이 동무들이라는 말을 저 북쪽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는 왠지 모르게 조금 그 어려움이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이 동지들이고 동무들이고 이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친구라는 이 말은 이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이 연합된 이 각 지체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지체의 영광은 이 모든 지체의 영광이고 이 한 지체의 고통은 이 모든 지체의 또 모든 이 몸의 아픔이고 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합된 이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합심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 유대인들은 이 특별한 시기에, 이 특별한 어떤 그런 이 절기에 그 읽을 그런 그 성경 본문을 정해져 있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 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이 관습이 있습니다. 일종의 일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이 사람들도 신앙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남편이 없으신 또 아내가 교제하기가 안 되는 그런 이 분이면은 이제 그 가족 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고, 특별히 이제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이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 매일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일정 분량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은 이 방법이겠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그 일이라면은 이제 식탁에다가 365구절 하루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그 성경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이 말씀 365일 달력도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이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그 시간을 붙들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하루 이렇게 짧은 구절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낙숫물이 이 바위를 뚫고 또 흘러내리는 그런 이 물에 이 콩나물이 자라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핏 보기에 그냥 뭐 때가 되면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그런 그 사람과 뭐 결혼해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믿음으로 인도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악어의 등을 타고 강을 건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청년들은 특별히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배필을 허락할 때까지 나는 결코 믿지 않는 그런 대상에게 눈길을 또는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성도님들은 특별히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작을 피워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따로따로 그 장작을 떨어져서 그 피울 때는 잘 타지도 않고 연기만 피우다가 푹석 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불이 잘 타게 하려면은 이제 장작을 모아놓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작은 가지로 계속해서 불을 피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 기자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이 죄의 그 유혹의 올가미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속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그 눈앞의 현실에 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먼저 신속하게 미루지 않고 그날 읽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루쯤 굶으면 별일 없겠죠. 그렇지만 이 오늘 거른 식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 시간에 투자한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모든 그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5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려 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의 그런 이 올가미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도 이 주님의 증거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 발길을 신속하게 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그 올가미에 이제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잡는 그런 습관이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 읽어야 될 그 본문을 이제 펴놓고 그리고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펴진 본문을 이제 읽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 사울처럼 이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이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높이려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많은 증인들의 가르침과 그런 삶의 모본을 배우고 익히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이 묵상 생활과 또 이 부부간, 이 가족간, 또 교회 성도 간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